오늘은 어떻게 감사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감사에 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감사는 사람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선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때 어떻게 감사하는 것이 합당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감사해야 하나 고민해 보신 적이 있으시죠? 보통 우리는 내게 주어진 조건들을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해 봅니다. 이런 상황들을 돌아보니까 이게 감사한 상황이구나, 이렇게 표현할 때가 많습니다. 플라톤은 자기가 짐승이 아니라 사람이어서 감사하다고 얘기했고요, 야만인이 아닌 헬라인이어서 감사하다, 또 내가 철학자인 것을 인해서 무엇보다 진심으로 감사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 우리의 삶에도 감사할 것이 너무나 많겠죠. 내 몸에 콧구멍이 위로 솟아있지 않고 아래로 내려가 있어서 비가 내릴 때도 물 들어갈 침수당할 걱정을 하지 않잖아요. 저같이 콧대가 높은 분들은 더 자신 있겠죠. 반응이 전혀 없군요. 우리는 한국인으로 태어난 것을 또한 감사해야 합니다. 한국에 갔더니 얼마나 이 K-파워가 놀라운지, 대한민국이 참 잘 사는 나라구나, 밖에 나가야 아는데 그러면서도 감사하지 못하고 사는 우리 고국의 국민들을 보곤 했습니다. 우리는 너무 감사해야 합니다. 참 감사한 나라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삶에 있는 조건들을 따져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반적인 방법이 한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하나는 우리의 현재를 과거와 비교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냥 요즘 어렵네, 힘드네 하더라도 정말 내가 어려웠을 때를 생각해 보면 모든 것이 감사할 것뿐이다 라고 감사하는 것, 아주 굉장히 못 살았던 때를 떠올리면 감사할 수 있는 것, 이런 것이 한 가지 방법이고요. 두 번째 방법은 나보다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감사할 수가 있겠죠. 아무개 자녀들이 문제가 많고 말썽을 많이 피운다고 하더라. 그런데 내 자녀들은 그에 비하면 그래도 효자 효녀지, 이렇게 생각하죠. 누구네 가게가 장사가 너무 안 돼서 문을 닫게 되었다고 하는데 우리 가게는 그래도 손해보지 않고 마진은 남길 수 있는 것을 인해 감사할 수 있겠다, 이렇게 더 힘든 분들을 떠올리면서 감사할 수 있겠죠. 물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들의 삶을 보면 그 감사의 자세가 참 귀하다 하는 마음은 듭니다. 하지만 솔직하게 말씀드린다면 제게는 그것으로는 흡족하지 못한 마음이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우리에게 있는 조건을 따져서 감사한다고 한다면 그러한 감사들은 위험할 수가 있어요. 왜? 우리의 감사의 조건들이 다 남김없이 사라지게 되면 그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0,000 reasons to praise, 하나님을 감사할 10,000가지 이유라는 찬양이 있는 것처럼 정말 우리 인생을 현미경으로 남김없이 들여다보면서 조사하다 보면 감사하지 못할 이유는 우리에게 없겠죠.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감사가 그렇게 조금 억지스러워 보이는 것까지 다 찾아내서 하나님께 감사를 돌리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가 하는 질문이 저에게 듭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 상황보다 그렇지 못한 악조건에 있는 상황에 있는 분들은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그런 식으로 비교해서 감사하는 게 그분들에게는 맞는 자세인지 하는 질문도 듭니다. 2년 반 정도의 팬데믹의 시간이 지나가고 있죠. 돌이켜보면 힘든 시간이었지만 그래도 다 잘 버텨낼 수 있었습니다. 매주 예배드리면서, 한동안은 올라오는 영상을 보면서 가정에서, 또 유튜브 스트리밍 되는 라이브로 예배드리면서 우리가 예배할 수 있었던 것, 삶을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있었던 것은 가장 큰 감사의 조건이었겠죠. 거기에 따른 세계적인 경제 위기 속에서도 우리 교회는 예산이 큰 변동 없이 지난 2년 동안 적자 나지 않고 밸런스를 잘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아니, 더 많은 헌금이 서플러스가 있는 상황입니다. 성도님들의 헌신 때문이었죠. 불경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각자의 삶을 지켜주시고 또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우리 물질을 드릴 수 있었던 넉넉한 마음을 주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마땅해야 하겠죠.
그러나 한편으로는 제 마음속에 지나온 과거를 돌아보면서 이렇게 놀라운 축복으로 우리 과거를 지켜주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고백에 대한 우리의 고백이 감사와 함께 정말 한 달에 수입이 없어서 딱 3달 먼틀리 렌트를 못 내면 홈레스가 되지 않습니까? 홈레스가 별다른 게 아닙니다. 3달 넘기면 쫓겨나는 겁니다. 그런 걱정을 하면서 지금 거리에 나앉아 계신 분들의 삶을 동시에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직접 간접적으로 듣게 되었던 성도님들의 또 수많은 재정적인 어려운 이야기들을 자주 듣거든요. 이분의 상황이 이런데 목사님 우리 구제헌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부분 100% 찬성 이렇게 하죠. 근데 그런 분들의 삶을 보면서 솔직한 제 마음에는 그다지 제가 큰 도움이 되어드리지 못하는 죄송한 마음이 참 많이 있습니다. 목사로서. 왜냐하면 저는 지난 1년, 2년 동안 단 한 번도 교회로부터 받는 사례가 한 달 이상 밀려서 늦게 들어온 적도 없었고요. 밥을 굶어야 하는 문제로 고민해 본 적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죄송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지난 저의 1년, 2년간의 사정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면 다른 분들은 먹고 살 걱정과 해고될 걱정과 집이 포어클로저가 나서 살 집에서 나와야 하는 반면에 나의 한 해는 비교적 평탄하고 아무 걱정이 없었다면 그러한 비교로 인한 감사가 과연 하나님 눈에 합당한 것인가 하는 죄스러운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다른 교회들은 긴축 재정으로 한 해 동안 마음고생 많이 하고 평균적으로 지금 미국에 3,500개 한인교회가 있었는데 그 중에 20%가 사라졌다고 합니다. 팬데믹으로 인해서. 그렇게 비교하면서 사라진 교회에 비해서 우리 교회가 탄탄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사의 자세일까? 오히려 가진 자의 교만은 아닐까 하는 마음이 들었다는 것이죠. 어떤 그리스도인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출장을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차가 많이 밀리면서 예정돼 있던 기차를 놓쳤대요. 엠트랙을 놓쳤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 기차를 타고 한참 기다렸다 타고 가다가 몇 시간 후 들은 뉴스는 그의 그를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놓친 그 기차가 탈선이 나면서 사고가 나서 탑승했던 많은 사람들이 중상을 입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자신은 이렇게 놀랍게 하나님의 섭리로 지켜주셨기에 정말 100만 번 감사해도 모자랄 정도다. 이렇게 감사한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만일 이런 방식의 감사라면 아무런 이유도 모른 채 그 기차에 탔던 사람들, 피해를 입었던 탑승객들의 삶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도둑을 맞아서 가지고 있는 보석 10개를 잃어버리게 되었는데 그래도 한 개는 도둑이 모르고 지나쳐서 남았던 것을 인해 감사한다든지, 혹은 길을 가다가 자동차 운전하다가 큰 사슴을 만나서 대형 사고가 나게 돼서 범퍼가 다 나가고 차가 찌그러졌는데 그나마 돈이 많이 드는 헤드라이트 한쪽은 멀쩡하기 때문에 감사를 드렸다 하는 글 같은 것을 읽게 되면 저의 솔직한 마음은 조금 억지스럽다는 마음이 듭니다. 사실 그 자체만을 놓고 본다면 우리가 감사할 일보다는 아쉬워해야 할 이유가 더 많지 않을까요? 정말 그런 감사가 내 마음속에서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감사인가 하는 질문이 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데살로니가 5장의 말씀처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 정말 지켜야 되는 것인데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일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을까? 그렇게 궁금해했던 적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저는 어느 날 어떤 저자의 책에 나온 글을 보면서 큰 도움을 얻게 되었습니다. 척 스윈돌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시죠? 그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한번 인용해 보겠습니다. 내가 나이가 들면서 점점 더 깨닫게 되는 것은 인생에 대한 태도의 중요성이다. 나에게 태도는 사실보다 더 중요하다. 그것은 교육보다 돈보다 실패나 성공보다 더 중요하다. 내가 정말 확신하는 것은 인생이란 내게 일어난 10%의 일과 그에 반응하는 90%에 관한 것이라는 사실이다.
우리에게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보다는 우리가 그 일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따라서 인생의 성공 여부가 결정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벌어진 그 상황 자체보다는 그 상황에 대해서 반응하는 우리의 태도가 큰 차이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한다는 말은 우리에게 벌어진 이 많은 삶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에 대한 자세에 대한 말씀인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Our attitude matters. 이 자세가 중요한 것입니다. 제이 데니스라고 하는 설교자가 감사치유법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그 책에 이런 글이 나옵니다. 당신이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에게 안정된 직업과 직장과 사업장이 있다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몸무게가 늘어 옷이 맞지 않는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은 먹을 것이 넉넉한 인생을 살아오신 것입니다. 세탁할 옷이 집안 한 구석에 쌓여 있거든 감사하십시오. 당신에게는 적어도 갈아입을 옷에 여유가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집에 대청소가 필요하고 문고리를 갈아야 하고 창문을 갈아야 한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의 몸을 의탁할 집이 있기 때문입니다. 멀리라도 주차할 공간을 찾았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에게 잠시라도 걸어갈 운동의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당신에게 불평할 대통령이 있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은 언론의 자유가 보장된 나라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 뒷자리에 앉아있는 교우의 찬송 음정이 엉망으로 들려오고 있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의 청각이 정상이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울리는 자명종 소리가 고통스럽게 들리거든 감사하십시오. 당신에게 일어나 일해야 할 하루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루 해가 저물어 온몸이 나른하고 피곤하거든 감사하십시오. 당신은 오늘 하루를 생산적으로 사셨기 때문입니다. 이 글을 보니까요,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대해서 달라진 자세로 반응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attitude, 자세가 바뀔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렇게 생각하고 나니까 범사에 감사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마음 자세로 살아가는 분들에 대한 존경의 마음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마음 한편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 9개 잃어버렸지만 남은 1개에 대한 감사가 더 위대하다는 사실이 정말 우리가 받아들일 만한 것인가라는 질문이 저에게 남아 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자동차가 많이 손상되었지만 그래도 하나 남은 헤드라이트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살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하박국의 말씀을 통해 이 마음을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한번 숙제를 해결해 보겠습니다. 본문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하박국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 먼저 떠올려 보세요. 3장 이 짧은 책인데요, 이때는 BC 7세기 이스라엘의 운명이 아주 어둠에 깔린 시기입니다. 강대국들에 의해서 조여오는 이 강대국의 압박이 대단했습니다. 이미 북이스라엘은 BC 712년에 멸망을 당하게 되었죠. 아시리아에 의해서. 남왕국 유다만 남았지만 그들은 조금 태연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주 오랫동안 동맹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이집트가 있었거든요. 비빌만한 언덕이었던 거예요. 이집트가 있으니까 우리는 그래도 괜찮아 하고 버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은 이 두 나라를 죄어오고 있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에 의해서 먹구름이 조금씩 더 가깝게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사납고 발빠르기로 유명한 이 바벨론의 기병대가 언제 남유다를 침공하려고 달려올지 모르고요, 그러한 소문이 국가에 파다했습니다. 나라도 가정도 위태위태한 그런 시기입니다. 하박국은 이런 현실을 떠올리면서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위로하셨지만 오늘 16절 말씀을 보면 그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반응이었지만 그 후반을 보면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바벨론 제국이 침공할 것을 예상한다는 것이,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굉장한 이 경악 속에서, 충격 속에서 두려워하고 있는 말이죠. 그러면서 그는 자기
주변에 어카운트를 한번 돌아봅니다. 체킹 어카운트, 세이빙 어카운트를 계산해 봅니다. 17절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무화과 나무가 없어가지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없다는 말이야 자그만치 6번이나 이 짧은 한 절에 반복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암담하고 절망적입니다. 다시는 일어날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소생 불가능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시간으로 치면 깜깜한 한밤중입니다. 그런데 18절 19절을 보면 이 밤중에 그는 일어나서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렇게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어떻게 그는 이 노래를 부를 수 있었을까요? 이 이유를 알려면 우리가 1장부터 산산히 보아야 합니다. 짧게 보겠습니다. 1장 맨 앞으로 가보세요. 그는 기도하고 있어요. 2절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호소의 기도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세상이 왜 이렇습니까? 테스 형, 세상이 왜 이래 이러는 것처럼 하나님, 세상이 왜 이렇습니까? 무엇 때문이에요? 억압이 많고 악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어요.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지미니. 정의가 꺾였습니다. 악한 자들이 우리나라를 짓밟고 있고요, 하나님의 정의가 다 꺾여 있습니다. 호소하는 것입니다. 사실 기도 같지만 기도를 닮은 불평이자 하나님을 향한 삿대질이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못했다고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이방인들보다는 낫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방인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짓밟혀지고 무너질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남유다가 망할 수가 있을까요? 말이 안 됩니다. 이게 하박국의 항변이에요. 하나님의 답변을 보세요. 5절, 6절, 7절에서 이어져요.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죠? 6절 보세요.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네, 아주 빠른 기병대를 가지고 있는 그 당시 최고 강대국인 바벨론, 갈대아 사람은 바벨론 제국입니다. 그들을 하나님이 일으켰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답변이에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 무서운 바벨론 제국이 활보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 심정을 아시고 하박국의 항변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쭉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2장으로 가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해 주세요. 하박국, 야, 세상 사람들은 말이야, 재산이 늘고 은행에 잔고가 있고 부동산이 늘고 큰 집을 사고 좋은 차 타고 아이들이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고 그런 재미로 산단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지 않아. 하나님을 신뢰하는 재미로 사는 거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야.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좀 안 좋아 보여도 보이지 않아도 기다려. 여러분, 건축이 되기 전의 건물은 흉물스럽지 않습니까?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Under construction, 다 주변에 펜스가 쳐져 있죠. 근데 그 상황 가지고 판단하면 안다는 것이죠. 지금 아직 끝이 나지 않았어. 좀 더뎌 보여도 기다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3절 보세요. 2장 3절.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4절.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렇게 위로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하박국이 이제 전율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좀 해결이 됐어요. 하나님의 답변이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3장 2절로 가면 그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3장 2절.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그는 전율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한밤중이지만 아무것도 앞이 보이지 않지만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기다리면서 보니까 물결과 같은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땅에 가득하리라. 어제 박정호 장로님 찬양 집회 유명한 찬양처럼 그 영광이 지금은 아무것도 안 보여요. 고요한 바다예요. 근데 저 멀리 하나님의 영광을 덮은 큰 파도가 몰려오는 것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지금은 세상 사람들이 득세하고 있어요. 악이 지배하고 있어요. 정의가 꺾여 있어요. 불의가 판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권위를 보면서 그는 전율합니다. 이 절망의 자리에 하나님이 서 계신 것을 보는 것이에요. 이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뚝 서 계시구나. 그것을 보니까 더 이상 현실의 문제가 그에게 중요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3장 3절을 보면 하박국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 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대만산과 바란산이 어딘가요? 관악산 옆에 있나요? 아니죠. 이 땅은 시내산 동쪽에 있는 산들입니다. 모세가 율법을 받았던 시내산 동편에 있는 에돔 족속의 거명지에, 다시 말하면 시내산과 동일한 지명이에요. 그 산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셨던 영광의 산입니다. 과거를 돌아보다가 오늘 나의 삶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지금 하박국은 생생하게 만나고 있는 것이에요. 모세 시대에 모세에게 찾아오셨던 그 시내산의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내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구나. 그는 여기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과거 회상의 능력이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죠. 과거 회상의 능력.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이 자세가 필요합니다. 지나온 날들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지나온 자리마다 우리와 함께 계셨던 하나님의 손길을 떠올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렇게 여러 절기를 지키는 이유가 뭐예요? 유월절, 출애굽, 초막절, 오순절과 같은 절기를 지키면서 그들은 기억하는 거예요. 순간순간 그들의 삶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떠올리면서 회상하는 것이에요. 초대교회는 어떻게 했습니까? 과거 회상의 능력을 매 주일마다 했습니다. 매 주일마다 성만찬을 했던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것을 기념하여 나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매주일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던 임마누엘 부활의 영광을 떠올리면서 과거 회상의 능력을 회복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에 나타나는 이 기념이라는 단어는 아남네시스라는 단어예요. 아남네시스라는 헬라어인데 이런 뜻입니다. 과거의 사건을 끌어와서 오늘 여기에서 그것을 다시 맛보고 경험하는 것이, 그냥 단지 과거를 떠올리는, 기억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사건을 내 현실로 가져오는 것이에요. 과거의 사건을 끌어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현실 속에 다시 한번 리플렉션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것이 그것입니다. 단순히 십자가 사건을 떠올리는 데서 그치지 않고 나를 위해 찾아오셨던 그 하나님이 몸이 갈기갈기 찢겨졌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여기로 지금 2022년으로 끌어당겨서 바로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맛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의 자리는 바로 그러한 자리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항상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에도 같은 곳에서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계심을 인하여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얼마나 무엇을 가졌는가, 내가 가진 것들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누가 나와 함께하고 있는가를 볼 때 감사할 수 있는 것이에요. 영어로 표현한다면 We thank not because of the gift, 선물 때문이 아니라 but because we have this giver with us, 그것을 주시는 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에요. 선물이 아니라 선물을 주신 자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때문이 아니라 상황 가운데 함께 계셨던
그리고 지금도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주권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감사는 우리의 물질적인 또는 환경적인 비교에서 오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더 나은 조건이기 때문이 아니고요. 상황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상황은 똑같은데 그것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졌어요. 생각해보면 굉장한 악조건이었지만 그 조건 가운데에서도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가져오는 아남네시스, 현실로 가져오는 과거 회상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제 적용해 보겠습니다. 성도님들 이렇게 감사하면서 사셔야 되는데요. 어떻게 감사하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일까요? 이 달라진 관점으로 우리는 어떻게 감사를 표현해야 할까요? 누가복음 14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지금 굉장히 중요한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 잔치 자리에 모였습니다. 중요한 잔치를 배경에 두고 있는데 주님께서는 그 자리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따끔한 한마디를 하고 계십니다. 잔치가 일어났을 때 상석에 가서 앉으려고 하면 너 망신당한 일 생긴다.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라. 사람들이 끌어와서 앉힐 때까지 제일 안 좋은 자리에 앉아 있어라. 항상 자기를 낮춰라. 이렇게 명령하시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초청했던 그 바리새인 주인에게 한마디를 하십니다. 너 사람들에게 점심이나 저녁을 베풀 때 형제나 부한 이웃들을 청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러한 잔치가 잘못되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끼리끼리 우리와 비슷한 부류에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교제를 반복하면서 만들어지고 있는 은근한 벽이 높은 장벽이 되어서 도저히 그 자리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들에게 그것이 장벽이 될 것을 지적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잔치를 배설하거나 파티를 열 때는 그런 기대가 있어요. 교제의 폭을 넓히거나 신분을 좀 올리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좀 알고 싶어, 친해지고 싶은 사람, 인정받고 싶은 사람을 불러다가 파티를 열면 언젠가 그 사람도 나를 불러주겠지? 이런 기대로 우리는 잔치를 한다는 것입니다. 나도 언젠가 섬김을 받고 어떤 대가를 얻기 위한 이기적인 목적으로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그러한 사슬을 끊어야 된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관계 속에서 그런 식으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 얼마나 인생이 힘들겠습니까? 이 사람이 나에게 선물을 했는데 의도가 있는 선물이에요. 그러면 연말에 반드시 나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건 선물이 아니라 뇌물에 가까운 것이죠. 인생을 그런 식으로 살면 얼마나 피곤해요. 그냥 아무 목적 없이 부르면 가고 또 그냥 콩나물국 끓였는데 와서 먹어, 이런 게 좋은 거지. 여러분, 어떤 대가와 의도를 가지고 막 계획적으로 사람을 부르면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식으로 관계를 쌓아갑니다.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교제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베풀고 잔치를 하고 선한 일을 할 때 이거 하나님께도 비슷해요. 내가 이만큼 하면, 내가 수많은 재산을 베풀면 반드시 이러한 대가를 주시겠지? 내가 이렇게 헌신했으니까, 단기 선교를 갔으니까 분명히 축복하실 거야. 이러한 기대는 하나님께 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것이에요. 사실 감사는요, Thanksgiving이에요. 그냥 giving이에요. 주는 거예요. Thanksgiving. 주고 끝내야 합니다. 기대가 있으면 안 됩니다. 다시 받을 것을 예상하지 말고 감사하십시오. 감사는 returning이 아니라 passing on이에요. 그냥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에게 준 사람에게 다시 감사하는 마음으로 돌려주는 삶이 아니라
내가 줘도 도저히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주라. 이것이 진정한 감사하는 사람의 방법이라는 것이에요. 아무것도 돌아올 것을 기대하지 말고 감사의 표시를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크리스찬의 감사와 우리의 섬김은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지 않으면요, 저와 여러분의 삶은 진정한 감사와 셀러브레이션보다는 인사와 예의로 가득 찬 허례허식만 남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주고받는 기브 앤 테이크 관계에서 삶이 버거워지기 시작하면요, 그 다음부터는 우리의 눈은요 거기에 꽂혀서 전혀 소외된 사람들, 갚을 능력이 도저히 없는 사람들을 돌아볼 여유가 없어집니다. 오로지 내가 주고받을 것만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다가 뇌물이나 보답용으로 끝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주님은 그러한 행위에는 상급이 없다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감사는 바리새인의 기도가 아닙니다. 내가 저런 사람들과 같지 않게 됨을 주님께 감사합니다. 이게 바리새인의 기도였잖아요. 저런 모질이들과 다르게 저를 크리스찬으로 빚어주셔서 이렇게 하는 것은 진정한 감사가 아니라, 주님, 저는 많은 것을 다 가졌는데 저들은 누리지 못하였습니다. 어려움 당한 이웃들도 더 가진 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삶을 통해 그 자리로 흘려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의 삶의 태도를 가질 때 온전한 감사, 진정한 감사하는 크리스찬으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심을 기억하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과거 회상의 능력을 저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십자가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이것을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주님의 살과 피를 먹을 때마다 이 부활의 영광을 소망하며 우리를 위해 구원의 주로 함께 하셨던 그 예배의 능력, 과거 회상의 능력이 저희에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진정한 감사, 주님이 원하시는 감사하는 크리스찬의 삶으로 저희의 인생이 빚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